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들어왔던 방향은 중앙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로 보았을 때 중앙이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 중앙을 먼저 치고 들어와서 남부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남부의 중심이 헤브론이었습니다. 5 왕들이 있었죠. 그 헤브론 5 왕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 남쪽, 북쪽,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순서인데요. 남쪽의 중심이 헤브론이라면 북쪽의 중심은 오늘 나오는 하솔입니다. 10절 오늘 말씀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을 오늘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쪽이나 북쪽 모두가 그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승리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공식이었지요. 그것 하나로 이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북쪽까지 이제 모두가 다 정복 전쟁을 치룬 이후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드디어 그들이 다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2가지를 좀 깨닫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정복 전쟁을 물론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처음 그 비전을 받았던 것은 모세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룬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혀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의 삶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여졌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2025년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꿈꾸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가 우리의 올 한 해의 가장 큰 숙제이자 우리의 미션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진 것이 남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 100%
사용받은 삶, 100% 주님의 도구로 살아갔던 삶이 이들의 삶입니다. 전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 모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제가 본 것은 20절 말씀이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하여서 살게 되지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외에는 다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브온처럼 와서 화친을 맺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보나마나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왔는가?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브온 족속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약한 마음 버려두지 마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순간순간 주님께 되돌릴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얻는, 은혜를 얻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한번 뜻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다 하신 말씀처럼 저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